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루하루 그 모든 순간에 삶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숨쉬고 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나도 주의 사랑은 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함께 돌아보며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들 또는 기뻤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내 삶의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죄인의 모습으로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나된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한 많은 소외된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그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시고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한 주 연장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련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시대, 그것이 이슈가 되는 그런 시대이죠. 또 때마침 태풍이 올라온다, 그리고 뭐 조금 경로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예측이 멀다 하고 태풍도 계속해서 올라와서 여기저기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사회 여러 곳에 또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여기저기서 혼란함이 가중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알게 모르게 눌린다고 그러나요? 조금 무겁게 삶의 무게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중에도 우리 대학생 몇 명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삶에 또한 신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종종 했었죠. 마치 중력 수치가 바뀌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야기하는 큰 어려움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두 사람 혹은 주위에 몇 사람이 힘들면 주위 다른 좀 괜찮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구하죠. 아, 내가 힘든 일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아니 내가 더 힘들어 좀 이런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저기서 아우성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한쪽에서는 시끄럽죠. 분노하고 원망하고 성내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우울해지죠. 이렇게 주저앉고 목소리 낼 힘도 없고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 사도는요, 그런 우리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참된 평안이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해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붙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속성들을 반영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인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컴패션은 말 그대로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자,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구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어려워, 도와줘, 위로해줘 할 때에 사실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도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함께 느껴주길 바라죠. 공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 곳을 찾아다니지만 그런 공감받지 못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겁에 질려있던 어린 아이가 실수로 넘어졌어요. 혹은 뭐 때문에 다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가서 나 여기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을 너무 격렬하게 하는 나머지
아이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 순간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것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진 나머지 지금 눈물 흘리면서 아파요 하는 아이의 그 아픔, 그 상처, 그 어려움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로라는 단어는요, 또한 평안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위로받고 평안함을 구하죠. 사실 이 시대에 우리의 많은 혼란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결국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고 이 불안함이 빨리 사라지고 이 두려움이 빨리 극복되고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는 예전처럼, 사실 예전에도 그렇게 평안한 삶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과거는 그랬을 것처럼 생각하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평안이 다시금 오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떠들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서 있던 것, 내가 누리던 것 모든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분주한데 그러한 삶의 참된 평안은, 그러한 삶의 참된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안에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혼란한 시대 속에 또한 교회들에 대한 말도 많고 또 목사님들도 너무 바쁘잖아요. 정치도 해야 되고 뭐 이 시대 많은 것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기저기서 어떤 교회를 향한 신앙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 마음에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각자마다 그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소외되고 나는 외면당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로 참된 공감,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실존적으로 경험적으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요, 대놓고 내가 바로 자비의 하나님, 곧 너희의 아픔에 공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 너의 어려운 마음 위로해주고 이 불안해하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임을 이 시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요, 바로 그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자신이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온전히 경험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 따르고 고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평안을,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뒷부분은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한번 바울 사도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에 큰 이정표가 있죠. 전환점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 일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편안한 삶의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백하지만 자신은 자발적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했던 삶이었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었고요. 매맞기도 했었고 심지어 죽기까지 경험하는 죽음까지도 경험할 정도의 어려운 환경들 속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오늘날 부동산 얘기들 많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요.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역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지금 사실대로 고백하고 있는 건데 말도 못하게 힘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못하게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냐면 내 인내의 한계를 이미 뛰어넘는 고통이었다. 고난이었다. 그래서 삶의 소망조차 놓아버릴 만큼의 고통이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다. 여기서 오늘날은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의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사형이 실행되지 않는 나라가 됐지만 과거를 놓고 본다면 사형 선고와 사형 실행의 시간은 굉장히 짧죠. 그냥 사형 그러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죠. 결국은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환난 속에 있었는데 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극복하게 하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평안은 그래서 삶이 편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고난 속에 있지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에베소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속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환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환난일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환난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똑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진정 받아야 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공감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들 앞에 다른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내 눈에 보여지는 고난,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많은 요소들은 물론 그 요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위로받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시끄러울수록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 이게 아니고요. 옛날에 교회당에 찾아다니고 기도회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녔던 그것으로 위로받던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다. 그리고 그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한 마음을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한 마음을 정말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여전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바울 사도는 바울을 포함한 동역자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4절 중반이에요. 뭐예요? 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가 받은 환난 속의 위로는 모든 환난은요. a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 여전히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환난을 돕길 원하시는데 그 환난은 any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번역했습니다. 뭐요? 뭐든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이러한 위로를 받았을 때에 이 위로를 받은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어떤 환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다른 말로 코로나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혹은 뭐가 됐든 간에 마음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 어떤 환난이든 간에 이런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이제 우리가 능히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비극은 물론 세상적으로 보고 그들의 관점에 보면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시대의 우리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위로를 받고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위로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된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능히 극복하도록 위로하시기 위해 능히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사용하고 또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혹은 마땅히 받았어야 되는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각각의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환난 속에 죽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환난에 함몰당하여서 결국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잖아요. 누구는 술을, 누구는 돈을, 누구는 어떤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상담받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것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 위로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비록 세상은 아직도 분내하고 교회를 향해 성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참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함을 통해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에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자, 그렇다면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었다면 환란이 없었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환란을 당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해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 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바울 사도와 함께한 일행들이 죽음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게 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문제 없을 텐데. 오늘날도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 없으면 교회도 조용하고 목회자들도 목회 열심히 하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물론 정확한 이유는 모르죠. 안타깝게도 그거는 정확한 이유는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신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고백하나요? 먼저 8절, 9절에서 본인이 당한 고난을 얘기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자기가 경험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본인에게 유익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9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환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것을 통해 더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닥쳐놓은 환난조차도 내 힘으로는 이미 내 능력 밖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나 자신이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 모든 환난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른 말로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환난을 극복하여 위로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될 것도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도 그 환난 속에서 극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실제 그 말씀을 6절에서도 주고 있고 그 뒤에 말씀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환난과 위로 이것을 극복하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 이 우리를 통해 위로받는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때가 오히려 더욱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앞에 쓰고 나를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위로받고 나를 통해 그들을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것을 통해 나는 또다시 환난을 극복하고 환난 앞에 맞서 쓰고 나를 통해 위로받는 그들 또한 하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위로받는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또한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을 극복하는 그것 앞에 담대히 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바울 사도는요 그것까지도 고백하고 있어요. 몇 절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니가 10절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고 미래입니다. 지금을 포함한 미래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뭐라요?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셉, 다윗, 예수 할 거 없이 모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서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계속 그렇게 하셔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오늘 내 삶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또 어떤 질병이 온 세상을 덮을지라도 또한 태풍이 몰려오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또한 온 세상이 한국 사회가 일어나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 반대하며 대적함이 일어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건지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중국 교회들을 좀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요? 올해 특히 심각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엄청나게 커졌죠.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 해체하고 하는 어려움들. 멀리 선교제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주위에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불편함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 또한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여전히 우리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정말 힘들고요. 누군가는 외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요. 돈도 벌고 많은 게 좋다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 다운되어 가는 그런 시기.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가는 이런 시기. 그러나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이런 시기. 이런 때에 진정한 위로, 진정한 그 공감받는 그런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먼저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온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므로 오히려 이 위기가, 이 혼란함이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물론 이 좋다는 의미는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힘든 시대에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불러야 할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위로를 베푸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바울 사도가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지실 것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또한 위로를, 힘을 주실 것을,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구하고 믿고 확신하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많은 사람이요 환난이 끝나면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평안은 환난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을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내게 주어졌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의 흐름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난이 오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하는 환난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다시 환난이 오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위로를 구하고, 또한 세상이 흘러 그 위기가 지나가고 우리는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성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성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좌절하는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비를, 위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그것이 주어지기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통해 전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위해 내 모든 것, 내 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함과 성남이 있습니까?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로 나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환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위로받고 싶지만 어디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처럼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있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 지나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도, 참된 만족도 원래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 속에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사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위로를, 평안을, 회복을 경험하라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또한 요청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분내는 말 외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세상 말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나 다른 그 무엇으로 인해 소란해하고 시끄럽게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자들,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기독교 교양과 지식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참으로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위로하심이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사 그들의 노고, 그들의 땀, 그들의 눈물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욱더 승리하고 성공해가는 그들의 삶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구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